그렇게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평강의 왕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스리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협병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긴 십자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가의 매화꽃이 수줍은 모습으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살면서 그 예쁜 꽃나무 한 번 여유롭게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웃 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 속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이 나라를 지켜주시사 의사와 정부와의 갈등이 가장 선한 길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4월 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섬김과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앞으로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장을 섬겨주시는 목자, 부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한 집사님 부부가 사업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사업이 잘 돼, 남편의 사업이 잘 되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차도 또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사립초등학교,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도를 맞고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집과 차를 모두 팔아야 했고 또 남의 집에서 월세살이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남편이 아이를 계속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아내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설득 좀 해주십시오. 바로 집 앞에, 월세집 바로 앞에 공립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거기를 보내고 사립초등학교에 드는 이 비용을 생활비를 쓰면 좋겠는데 남편이 고집을 한 거고요. 어떻게 살아서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겠다.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다음 같은 말씀을 드렸다게요. 이 집사님께. 집사님, 이 남자란 동물은요, 겉으로는 현실적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한 명분론자입니다.
남편분이 아들을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는 것은 어쩌면 무너진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인정할 때까지 같이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아마 이 남편분은 이 아들을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아마 이런 나름대로의 결의도 스스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공립학교 보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비용을 좀 아껴서 생활비를 쓰는 게 더 좋죠. 그렇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 이 남편을 세워주고 또 나름대로 장래적인 이 남편이 또 나름대로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립학교 보내는 것도, 남편이 나중에는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기 전까지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기가 결혼 직장금으로 모아놨던 향유 옥합을 깨요.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에요. 남성이 1년 연봉. 여성으로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 정도 모으기까지. 근데 그것을 부호가 깨가지고 예수님께 붓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뭐죠? 왜 낭비해? 이 비싼 이 향유를 팔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줄 수 있는데 왜 그걸 낭비해? 현실적으로는 낭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가만 놔둬라. 이 여인이 좋은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계산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허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예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다 옳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좋은 일하는 지혜를 주시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여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했는지 예수님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들도 기억하게 하라.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널리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일을 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옥합을 깨뜨리셔야 돼요. 우리 옥합을 먼저 깨뜨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값진 향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옥합이라는 것은 이 향유를 넣는 조그만 항아리예요. 지금 뭐라면 향수병이 있죠. 옛날의 향유는요, 향수병은 지금은 우리가 이 뚜껑을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허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기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향유를 담고 위를 아예 밀봉을 해버립니다. 그 쓰려면 어떻게 해요? 위를 따야 돼요. 조그만 이 사기를 깨야 합니다. 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들이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으로 향유를 모아놨어요. 모아놨다가 그걸 옥합에 담아서 나중에 결혼할 때 깨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그동안 모아나왔던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 중에서 가장 값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위에 항아리 위를 깨서 그를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왜 산수를 계산 못할까요? 내가 처녀씨를 또 이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은 건데, 결혼하려고 내가 모은 이걸 깨면 나중에 결혼 지참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여인도 충분히 산수적으로도 계산적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 걸 깨요. 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여러분, 사랑하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예수님께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깹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죠? 만약에 이 여인이 그걸 깨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지 옥합은, 향유는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되고 끝났을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걸 깨워 드릴 때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내가 나의 옥합을 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옥합을 깰 때 그로 하여금 더 풍성케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헌신과 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였습니다. 들판에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배고픈 줄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끝내고 보내려니까 무리들이 먹지를 않았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면 좋겠다. 예수님, 지금 5,0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에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구해옵니까? 그것도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찾아봐. 제자리에 찾아보니까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놔요. 먹을 거 없습니까? 먹을 거 가져오십시오. 근데 누가 가져와요? 어린아이가 가져옵니다. 아마도 어른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자기 거 가져와요. 예수님이 원하세요? 제 도시락을 깨겠습니다. 제 도시락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정성스럽게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입니다. 축사하시고 몇 명이 먹죠? 5,000명이 먹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워 내가 깨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그 어린아이가 깨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더 풍족하게 하셨어요. 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12광지가 남을 정도로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나만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재능을 깨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명에 말씀드렸어요.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나만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잘하는 게 사명입니다. 요리를 잘하세요? 이야기를 잘하세요? 친화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사명 가지고 일하시면 돼요. 요리를 잘하시면 요리를 잘해서 옆집을 나누고 목장 식구들한테 나눠드리고 전도할 대상자들한테 나눠주고 이 사명이면 이게 사명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 재능 이것을 나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하나님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을 내가 깨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시간 투자한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낭비된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내가 깨어서 주님께 드리고 이 시간을 깨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돼요. 오히려 시간과를 더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어학을 영어를 가르친 강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이 박사학위 몇 개 있어요. 이분이 어학이 재능이 있으세요. 5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커리어 쌓는데 조금이라도 더 어학을 배우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박사학위를 더 따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2-3개 있는데도 또 딸려 하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주셨더래요. 야, 네 것 좀 깨트려. 너 그렇게 박사학위 많이 받고 어학 그렇게 많이 배워서 뭐 하려고. 그거 깨트려서 좀 다른 사람 도와줘.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는 다음에 박사학위를 다 멈췄어요.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와서 내가 미국에 오는 많은 학생들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를 내가 도와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유학생들 영어를 가르치고 쉽게 잘 가르치고 스페인어도 가르치고 캘리포니아는 워낙 멕시코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영어와 스페인을 서로 하면서 가르치고 놀라운 열매가 있는데요. 이분이 당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커리어를 위해서 박사학위를 딸 때는 기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재능을 깨워서 다른 누군가를 도우니까 기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명을 발견하고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야간반을 개설하기도 하고 야간에 힘드신 분을 위해서는 자기가 수업을 일부러 집에 가서 다 녹음해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려요. 그래서 이 강의 못 들은 학생들은 내가 올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해라. 여러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피곤하죠.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힘들죠. 몇 번을 수업을 하고 또 녹음을 해서 올리려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래요. 내 사명이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내게 큰 보람이었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깰 때 기쁨이 있어요. 내 사명을 깨워서 다른 누군가를 섬길 때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내 통장에 다 내 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통장에 있는 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에 대한 몫이 있고 내 몫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내 통장에 내 돈이라고 다 내가 쓴다? 탈납니다. 반드시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물질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주님 내 통장의 돈이 다 내 돈이 아니야. 하나님께 주신 은혜 선물인데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는 아름다운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 참 많아요. 저는 참 감사해요. 통 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농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개척
국내 선교팀에서 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후원할 생각인데요. 우리 화요 큐티팀, 또 우리 전도 팀장님, 또 한시간 기도회에서 농촌에 있는 수목교회인데요. 목사님이랑 같이 좀 사진 찍었어요. 요즘 농촌교회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입니다. 자기 도시생활 할 때 몰랐는데 농촌 와보니까 폐가가 그렇게 많대요. 이게 뉴스만 들었던 것이 와봐서 현실을 보니까 야, 이게 폐가가 이렇게 많구나. 이제 한 곳 한 곳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교우들이 한 26분 모이신다고 해요. 사모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교우들이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주일날 아마 그 교회 오늘 모찌떡 드셨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모찌떡 한 상자에서 주일날 드리라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주일날 교우들 같이 드세요. 가시는 분들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감사 헌금을 모아가지고 일일이 다 모아서 드리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쓸 것도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 농촌교회 또 목사님 힘내시라고, 또 그게 농촌 어르신들 젊은 사람이 없어요. 다 70, 80 어르신들, 그분들 힘내시라고 자기의 물질을 흘려서 보내는 거죠.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KG 집사님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분은 여성분인데 직장 안 다니셔도 돼요. 남편분이 어느 정도 직장에서 월급도 받으시고 경제적으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직장 다닐 이유가 있어요. 몸도 피곤하고 어려워요. 연세도 좀 있으시니까 아이들 가르치는데 힘들어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직장 다니면서 받은 월급 가지고 섬기고 싶은 선교지를 후원하고 또 아픈 사람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공급하고 그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제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제가 직장 다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 이분이라고 자기 쓸 게 없어요? 월급 받아 쓰고 싶으면 많죠. 쓸 수 있는 데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서 버는 수익은 전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이웃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대요. 지금 성경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더 풍족하게 채워주세요. 옥합을 깨트리십시오. 나의 재능의 옥합을 깨트리세요. 드리세요.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그 재능을 더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시간을 깨세요. 물질을 깨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옥합을 깨워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옥합을 통하여 내가 드린 이 재능과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자들이 의인이에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옥합을 기쁨으로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하라. 오늘 예수님의 이 행위 일반 산수로 계산하면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현실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300데나리안 이 값어치의 향유를 팔면 많은 가난한 사람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은 것보다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의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왜 허비하느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좋은 일을 했다 칭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옳은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좋은 일이에요. 산수로 계산하면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옳지 않아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 향유를 더 값지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수학을 못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타이밍이 딱 맞는. 예수님께 가장 적절한 것을 이 여인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불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 그 중에 요한복음 누구를 지적하느냐? 제자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화를 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왜 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마가복음 어떤 사람들 나왔죠?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화를 낸다. 그리고 이 여인이가 뭐라고 합니까? 이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책망하기 시작해요. 가룟 유다가 왜 화를 냈을까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마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그는 돈괴를 맡은 자였어요. 화를 낸 건 뭐예요? 거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야고보 요한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가장 높은 자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럴 때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냈죠. 왜요? 그 자리를 다 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는 건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 아, 아까운 그 내가 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내가 취하지 못하고 내 손에서 떠났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향하면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마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감성팔이라고 하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선동해요. 그래서 동의를 얻어내고 그럴듯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많이 하죠. 이 감성팔이.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을 책망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만둬 얘기합니다. 혼냅니다.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혼내.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왜 좋은 일이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지나면 십자가를 처형을 당합니다. 어떤 제자 누구도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향유를 보통 이제 장례 나면 사람이 시신에다가 이스라엘은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 향유를 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처형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미리 누가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줍니까?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에 자기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어서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미래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좋은 일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행동과 우리의 선택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좋은 일을 맺기를 원하세요? 그럼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님께 상의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하는 판단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좋은 일을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행동 이건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여인이라고 왜 안 아깝겠어요? 비록 아깝지만 그러나 이 타이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드려야겠다. 이거는 성령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으로 힘들 거래요? 힘듭니다. 아깝잖아요. 내 결혼 지참금인데 이거 깨서 드리면 난 결혼 시집 어떻게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장래일은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장래일 모든 걸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종종 사인을 주세요. 죄악의 길로 갈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거는 옳지 않다. 성령님이 사인을 무슨 사인을 주냐? 불편한 마음이 들면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하거나 생각해서 결정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꾸 마음이 불편해. 그건 성령님의 사인이세요. 야 그거 하지 마. 성령님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냐?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편안한 마음. 근데 뭔가를 하더라도 뭔가 마음이 꽐직하고 불편하고 그러면 그건 성령님의 사인이에요. 빨리 되돌으셔야 돼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자, 보혜사 어떤 의미입니까? 헬퍼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스승,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일반 원어는요, 헬퍼, 카운슬러, 상담자, 우리의 조력자, 도움이 되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우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결정은 마음 참 불편해. 그럼 빨리 돌이키세요. 성령님 이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면 제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신 사인. 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이에요. 장교입니다. 군 장교예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특이하게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고넬료를 귀히 여겨서 이 고넬료 가정에 은혜를 주시려고 이 베드로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인을 베드로가 머무는 그곳에 좀 보내라. 그래서 하인을 보냅니다. 때마침 그때 베드로는 어떠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황홀경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환상을 보는 거죠.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근데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 네 모퉁이에 줄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동물들이 있어요.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그래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 가려요. 굽이 갈려있는 거 안 먹고 기어다니는 거 안 먹고 그죠? 배색이 많은 거 안 먹고 주님 이거는 내가 못 먹습니다. 저 유대인인데요. 성경에 모세의 율법에 구분해냈잖아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겠잖아요. 제가 못 먹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이게 또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또 먹어라. 3번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환상이 재정기 딱 들어온 거예요. 때마침 그 타이밍에 고넬료 보고 하인이 옵니다. 베드로라 선생님 계십니까? 저희 백부장 고넬료께서 좀 모셔오라 하는데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저랑 같이 좀 우리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어떤 누구의 인도냐? 성령님의 인도죠.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에게는 편견이 있었어요. 선입견이 있죠. 이방인과 좀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지만 어떠한 편견이 있느냐. 그래도 이방인에게는 이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나? 이방인들하고 좀 우리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속에 갈등입니다. 이 복음을 어디까지 해야지? 유대인만?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되나? 안 되나? 갈등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이 뭐냐?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인을 줘요. 베드로한테.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하여금 이방인 집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하죠. 자, 그곳 가운데 도착해 보니까 고넬료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시는가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이 불편해요. 이걸 어디까지 전해야지? 이방인들에게도 이걸 전해도 되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 세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럼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도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아요. 이방인의 마을만 갔다 와도 샌들 다 먼지 털어야 돼요. 이방인만 만나도 옷 다 빨아야 하고요. 손 씻어야 하고 이제 이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벽들이 이제는 다 허물어졌구나. 이걸 확신하게 돼요. 편안해진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0장 44, 45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이방인에게도 성령 임했다는 건 왜 하나님이 사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확신했어요.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확신을 갖고 이방인 선교에 힘을 다합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항의를 해요. 아니 우리가 이 모세 율법이 이방인으로 상종하지 말랐는데 복음을 여기 우리 유대인까지만 해야지 왜 전합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죠. 이미 하나님께 보내려 집안에 성령을 내렸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순종하면 성령님의 뜻에 순종을 할 때 마음이 변해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성령의 감동에 있어 자기가 행동을 옮겼을 때 나중에 그 결과물이 좋은 일로 좋은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행동, 판단, 결정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일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라. 오늘 이 여인의 행위는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게 해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성경 말씀에 기록까지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행위는 후대에 기억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이었습니다. 냄새와 향기는 틀려요. 어떤 사람은 자꾸 안 좋은 냄새 풍기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냄새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좋은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향수 뿌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취를 잘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다른 뒷사람이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흔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영향력 있는 영광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좋은 삶의 이정표를 남기는 인생, 좋은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 여러분 이게 좋은 인생이잖아요. 숙달된 사냥꾼들은요, 발자국을 보고 많은 것을 알아낸다고 합니다. 발자국 하나만 보고요, 그것을 남긴 사람이나 동물, 이 발자국, 이걸 보고 특성을 금방 알아낸다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발자국 보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여러분 아세요? 발자국 보면 뭐 그건 알 수 있겠지만요, 아이인지 어른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단련된 사람인지 단련되지 않은 사람인지 뭐 아세요 여러분? 사냥꾼들은 발자국만 봐도 이 사람이 단련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별로 단련되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걸음걸이가 어떤지, 몸 상태는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떤지, 얼마나 빨리 걸어갔는지, 그리고 언제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까지도 이 숙련된 사냥꾼들은 이 발자국 보면, 그러니까 동물의 발자국 보면 다 알고, 사람의 발자국도 이 사람이 좀 숙련된 사냥꾼이다, 아니다, 이걸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발자국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발자취, 내 인생, 누군가의 흔적에서 정보를 줘요. 정보를 줍니다. 인생의 흔적, 발자국 남기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누가 가장 많이 보고 영향을 받습니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 지인들,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닮아오네,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네, 얼마나 후회해요. 주님, 우리 인생의 발자취가 냄새나는 발자취가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군가 존경하고 따라오고 싶은 그런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 후기 2학년의 한 시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좌우명으로 삼기도 했다고 그래요. 읽어보면,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여러분, 눈길 갈 때요, 아무것도 없는 눈길, 여러분 눈이 덮였기 때문에 그 안에 웅덩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갑니까? 발자국 보고 따라갑니다. 발자국 보고 이 길은 안전한 길이구나, 웅덩이가 없구나. 인생의 발자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함부로 걸으면 안 돼요. 주님, 우리의 이 인생의 발자취가 어떤 누군가에게 따라온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리저리 함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믿음의 길, 주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린 이 여인은 2000년 전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며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는 오늘날까지 많은 크리스천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남아있습니다. 아름다운 발자취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녀의 발자취를 본받으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여인은 무명한 자 같았지만 훗날 유명한 자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지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성도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성도는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의 옥합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깨뜨리기를 주저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의 옥합을 깨뜨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 사랑하는 주님의 발 앞에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 내 야망,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만 달려왔던 나라는 존재를 이제 주님 앞에 드리며, 사랑하는 주님, 저를 써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요 좋은 일 맺히는 좋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우리의 발자취를 보며 아름다운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존경하는 이들이 많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농락함도 허락하시사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나의 옥합을 기쁨으로 깨뜨려 주님과 이웃을 위해 드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합목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합목장 매칭표 보시고 연합으로 목장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간 일주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면서 여기가 우리 세종시는 보니까 새벽에 힘들어 하시더라고 말을. 특별 기도니까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 매일 성경 묵상적으로 본문을 진행하지만 여러분 성경책 꼭 가져오십시오.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금식, 여러분 미디어 사용을 최소화해 주시고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29일 금요일 오후 8시 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함께 성금요일 기도회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환우와 선교제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 21일간 잘 마쳤고요. 53명의 중보 기도자들을 하여금 금식하며 릴레이로 금식하며 잘 마쳤습니다. 비록 금식기도를 마쳤지만 환우와 선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공부 주일반 평일반 우리 주보 광고대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부활주일로 드리고요. 세례식 성창례 또 부활 특송이 있습니다. 아동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로 섬겨주실 분은 우리 목회자 혹은 아동부 예배실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자카르타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